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을 7가지로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양의 문은 물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양이 안전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선한 목자는 싹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싹군은 돈은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뭐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싹군은 악하다고 하는데 악한 게 아니에요. 싹군이 자꾸 뭐 악하다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싹군은 악한 게 아니라 양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해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결국 양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양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에 약 200명의 사람들이 2명을 뽑는데 2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되지 않은 문제가 나와서 20명 다 멘탈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처음 보는 문제, 당황스러운 문제를 봤어요. 이 문제가 이거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운전해서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폭우를 피해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비를 피하고 있다. 첫 번째는 깊은 병중에 있는 위독한 어르신,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 두 번째는 얼마 전 자신이 죽을 뻔했을 때 살려준 고마운 의사 선생님. 세 번째는 내가 평생 꿈꾸던 나의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이 비를 피해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을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위독한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위독하니까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커서 태우기는 어렵고, 의사에게 진 신세는 다음에 갚을 수도 있으니까 태우지 않고, 내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을 놓칠 수 없으니까 태우고 간다. 이렇게 다 대답을 내는. 근데 딱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어놓았어요. 뭐라고 냈냐?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고 그 다음에 빨리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한 후에 나는 내 이상형과 버스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를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리셨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 가지고 계신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엊그저께 고 김봉수 집사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 김봉수 집사님은 지금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다가 영생의 시간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유래는 바벨론을 함락하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럽 정벌에 나선 페르시아를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가 막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전쟁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에 막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이나. 근데 42km를 누가 달려와서 한 병사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기적적인 전쟁이었죠. 기적적인 승리였죠. 그리스가 승리한 것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나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나 승리는 우리에게란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승리는 우리에게 하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유래가 돼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승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기만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은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를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이 어디 있어요? 다른 문. 통과하면 지옥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면. 만약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언급한 싹군이셨다면 당연히 십자가 앞에, 그런 모진 고난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겠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셨을 거예요. 싹군이셨다면. 목숨이 더 중요해요, 양보다는. 근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도 묵묵히 다 견디시고 참아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유앙겔리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소개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3절을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16절 말씀하시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어디에?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목자에게.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나빠요. 양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그리고 잘 속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목자가 와서 양을 일으키고.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 끝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후크가 달려 있어요. 양을 잡아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멋대로 막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양이. 근데 양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양은 다른 건 다 못해도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로 들어갈 때도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고, 아침에 우리에서 나올 때도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 가던 길에 멈춰서서 내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더 돌아갈수록, 음성을 듣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서울의 한 중학교에 물이 잘 나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검사를 하는데도 파이프가 막힌 데가 없어요. 마지막에 물탱크 안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죽은 쥐들이 썩어서 물이 나가는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래요. 배수구를 막고 가죽으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죄는요, 내 속에 썩어서요, 내 영혼을 피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막고 있어서 원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죄는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뭐예요?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게 돼요. 왜?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상하적인 관계를 해결로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막혔던 관계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풀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도 여러분 풀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관계들을 풀어야 돼요. 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주변에 나와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풀고 수평적인 관계도 풀고 살아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로 회개로 풀고 수평의 관계도 회개로 풀어서
선한 목자의 음성 듣고 땅도 풀고 하늘도 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로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다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져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반드시 찾아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싹구는 아마 99마리 중에 하나를, 그냥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잊어버려도 아니 뭐 99마리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을 거. 왜? 양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싹구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찾아서 나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흔히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데려가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건강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계속 건강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데려가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저렇게 나를 찌르는데 하나님 가시처럼 두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자, 그런 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 가리켜 보세요. 다른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 자신이라는 건 내 자신.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한 목자로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감사와 감격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질 때 뭘 바라봐야 되냐? 우리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소생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소생이 되고, 그걸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여러분, 그 큰 사랑,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특별히 소외되고 상처받고 병들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풀어주고 위로하는 복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생명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문과 길을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웃 돌보는 그런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지 못한 벽과 그 벽을 뛰어넘는 용기와 사랑을 주셨소. 오늘도 선한 목자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 나로 인해 원수지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병들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